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성소로 역할을 하던 실로는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을 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 모시고 어떻게 예배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준비하고 고민했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그것을 옳지 않은 방식으로 영접하고 구경하고 또 옳지 않은 방식의 제사를 드리다가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렇게 심판이 있었으면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율법 없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게 합니다. 사실 그 과정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기브온이 종교적 중심지로서 솔로몬 시대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 아비나답에게 맡기고 그 아들들이 법궤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옳지 않은 일 같습니다. 게다가 법궤를 모셨으면 하나님의 궤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다시 모셔야 할지 고민하고 길을 찾았어야 하는데 2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무려 2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뭐 했겠습니까? 밖으로는 블레셋의 공격에 통치를 받아야만 했고 압제를 받아야만 했고요. 그리고 안으로는 자기들 먹고 사는 일들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마치 버려지듯 방치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한 삶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절, 4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바알들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며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는 신들을 섬기는 일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비나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면 이 법궤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야 하는데 자기 아들을 그냥 불러다가 거룩하게 자기가 구별하고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 집안에 있었던 사건, 그 집안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정말 율법 없는 영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일상생활이 계속되고 20여 년이 흘렀는데 그들은 지금 마음의 헛헛함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 7장 2절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모한다라는 말은 되게 좋은 뉘앙스처럼 느껴지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애통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절히 돌아오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 일상생활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법궤는 방치되어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나는 지금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먹고 살고 문제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상태는 계속 다운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네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에 또 관계하고 또 돈을 벌고 먹고 살고 관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상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삶은 그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명백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분 안에서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흩어져 있고 삶은 지속되고 있지만 이 삶의 의미도 잘 모르겠는데 드디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길을 제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첫 단어에 나오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몇 개월째 보고 있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서 전체에 있어서는 하나의 거대한 단위입니다. 사무엘의 등장을 준비해 왔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사무엘의 등장을 나타냄으로써 지난 몇 달간의 본문으로 치자면 일종의 클라이막스에 지금 도달하게 됩니다. 8장부터는 왕을 요구하고 왕이 세워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은 지금 헛헛한 마음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순하지만 확실한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3절은 아마도 사무엘이 조금 더 길게 설교했겠지만 그 설교의 말씀을 한 절에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본문인데요. 그 사무엘서 7장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말은 이랬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기 전심이란 말은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어떻게 역설적으로 들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본문에서 사무엘이 말하는 방식대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그 말씀에는 역설적으로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선지서에서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에 요엘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는 이제라도 라고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제라도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늦었다고 생각해도 늦지 않았어. 지금 이때가 돌아올 때야.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너라. 회개하며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품어주리라. 그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 역시 저는 굉장히 절절하게 들려집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에 있었고 그 삶의 결말이 뭐예요? 마음의 애통함과 갈망,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영적인 그런 혼란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안에 이 간절한 열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의 열망과 기쁨이, 열정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먼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고 교제하는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보다도 세상의 일들로 대화 나누고 고민하고 추구하는 삶이 더 많아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 열망의 회복이 모든 문제 회복의 첫 번째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마음의 소원과 열망을 가지는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실제로 행동하며 우리에게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방신들이라고 표현했지만 4절에 보시면 다시 표현할 때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방신들은 일반적으로 바알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방신들이라고 좀 더 넓은 의미로 표현한 데는 아마도 조금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복수로 사용되고 있죠. 4절에서도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바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은 단수로서의 바알 신입니다. 고대 근동에 나타나는 가나안의 가장 유력한 신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적으로는 가나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집트도 바벨론도 가나안을 집어삼켰지만, 문화로는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바알 종교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바알 신앙은 국제적인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앙이 국제적으로 혹은 다른 민족에게 전달되면서 일종의 토착화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종교가 새로운 장소에 가면 그 지역의 문화와 상황에 맞춰가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는데요. 그런 토착화의 과정을 지나면서 바알이 단순한 단수로서의 바알이 아니라 여러 바알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명으로 나오지만 바알 부올 혹은 바알 브릿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말씀에서 떠나면서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되 하나님 섬기는 흔적들을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그냥 바알로 말하지 않고 바알 브릿이란 말은 언약이란 뜻이거든요. 언약의 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들을 바알에게 적용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발견됐는데요,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깜짝 놀랄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퀸틸렛 아르주 이런 곳인데, 그곳에서 발견된 항아리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아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신은 쌍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여호와도 아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토착화 과정을, 잡종신앙이 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나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방신들과 바알들과 아스타롯이란 말 자체는 복수입니다. 이미 아세라라는 단수형의 표현도 있지만 아스타롯이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로 복수형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남신들과 여신들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괴는 어딘가 방치하고 던져놓고 자기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유익하게 할 만한 그런 신들이 나타나면 그 신들을 옳다구나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을 주는 신이라 그러면 좋아, 나에게 건강을 준다면 좋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신은 나에게 재물을 주는 신이야 이러면 그것도 좋지 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생명을 더 많이 오래 살게 해준다니까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잡종신앙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어떤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도 예배하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물도 좀 섬겨야 되고 권세도 좀 누려야 되겠고 세상에서 유익하다는 것들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지만 혹시 베개님 밑에 부적 꽂아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무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직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결단,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온전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소원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잘했다 하고 끝나지 않고 사무엘이 5절에서 한 번 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된 공동체를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은 다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결단한 개인들이 다 모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자면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을 여호와께 쏟는다라는 표현은 좀 다층적 의미가 있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호와께 온전히 쏟아서 헌신하겠다라는 뜻이고 이 결단과 헌신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이 엎질러진 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이 공동체적 회개,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소원하는 백성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한 것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문제 없는 것 아닙니다. 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모여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모든 것 연약함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구원을 즐기고 누리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신 이 땅의 유일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개인적으로 결단했다면 이제 다 모여서 함께 그것을 다시 실행하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30년 전에 세워주셨죠. 그리고 많은 세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여기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현재를 살고 또 내일의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바통들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저가 서 있고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욕심 부리고 싶진 않아요. 제 소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개인이 기도하고 예배하겠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그래서 혹 외로운 영혼이 있다면 교회가 먼저 생각나고 혹 힘들어서 눈물 흘릴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 순간이 생각나고 나오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위로와 격려와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서로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제1영도가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낼 때 본문 6절은 어떻게 결론 내리냐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무엘이 이제 통치자가 되었어 라는 말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이날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렇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면 내가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걸 잊고 내가 한 것 같고 내 수고가 있는 것 같고 내 헌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자신을 올리는 거예요.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오류들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뜻밖의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백성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미스바에서 모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미스바라고 한글로 그대로 표현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일종의 그 군사기지의 개념입니다. 파수대 이런 뜻입니다. 파수대라는 말은 여호와 증인이 쓰고 있죠.
여호와 증인 책자가 파수대인데요. 그 파수대의 의미가 미스바입니다. 그러니 군사 기지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나 보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바뀌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지금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쫓겨가듯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제사를 드리다가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람은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고 블레셋 사람 똑같습니다. 무기가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더 많고 적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완전히 패했다면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블레셋이 커 보일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가 되게 무서워 보이기도 합니다. 저거 놓치면 나 늦게 가는 거 아니야? 나만 가난해지고 나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들을 줍니다. 그러니 다들 열심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빨리 달리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해답은 멈추어 서서, 남들 다 가도 좋아요. 그러나 멈추어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할 때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재물을, 내가 권리를, 내가 명예를, 내가 세상의 것들을 다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이것들이 쭉 줄을 서요.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됩니다.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도구로 사용할 것인지, 그것들의 종이 될 것인지 그것들의 주인이 될 것인지,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나와 있는가,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였는가, 이겁니다. 블레셋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이기고 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고 승리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추글똥살똥 해서 내가 이뤄낸 내 승리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상처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움의 돌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앞서 있으면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삶을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어젯밤에 가만히 눈을 감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봤습니다. 쭉 보는데 그런 이미지가 마음속에 그려졌어요. 이 삶의 여정들을 쫙 보는데 구석구석에 돌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 굴곡진 순간들이 있었는데, 실패도 있었고 돌아가는 길도 있었고 또 성취한 순간도 있었고 했는데, 그 모든 순간에 도움의 돌 대신 여호와의 돌보심과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들을 지나오고 결국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뜻하고 이루어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끌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가지 확신이 더 들어요. 뭐냐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도우시겠죠. 제가 공부하다가 한 7년, 8년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만두려다가 그만 못 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게 아까워서. 지금까지 이 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그만두겠나? 이런 생각 저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우리는 남은 삶도 인도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한 가지 질문만 해요.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질문만 계속 하시고 앞서는지 뒤서는지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말씀에만 붙들려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오늘 현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어제도 도움이 되셨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고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도움이 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